부활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어떤 대화를 듣게 되는데요. 플라톤의 대화와 그 유명한 키케로의 투스쿨룸의 대화가 철학적 대화라면 오늘 예수님의 니코데모와의 대화는 신학적 대화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인간은 궁극적으로 맞닥뜨려야 할 영을 이해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를 함께 눈여겨보도록 합시다. 단, 우리는 이 부활식이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핵심은 거듭남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니코데모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앞서 어떤 대화가 이루어졌는데 거듭나야 한다는 대화,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죠. 그런데 니코데모라는 당대 최고의 랍비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를 해요. 어떻게 다 큰 사람이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고 말이죠. 그리고 성령이 오면 어떻게 사람이 갑자기 변할 수 있는지 그 두 가지를 의아스럽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니코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말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영이 없으면 그래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장님처럼. 그러니까 볼 수 없다는 것은 핵심이죠. 그가 밤에 찾아왔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했던 그 밤이었습니다. 이때 밤은 너무나 추웠다고, 너무나 어두웠다고 하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영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어둠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대화가 이루어졌어요. 말귀를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바람을 예로 들었어요. 바람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불고 싶은 대로 부는 겁니다. 오케이. 이 바람을 니코데모는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새로 태어나야 한다는 이 거듭남은 이 바람이라는 설명을 들어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람하고 다시 태어난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서 예를 한 개 더 들었어요. 광야의 구리뱀이 4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 속에 가득 찼을 때 뱀이 와서 불뱀에게 물려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구리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저 십자가처럼 꽂아 둡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사람들은 다 나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낫는 과정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해독제가 따로 있었습니까? 무슨 약을 먹었나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그 뱀을 쳐다보았을 뿐입니다. 무슨 말이죠? 저 구리뱀과 우리가 소위 말하는 천사들, 세라핌은 같은 어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뱀은 죄를 뜻하고 거역하고 반항했던 자기 자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역사, 마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내 안을 들여다보니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냄새가 나요. 죽을 듯이 괴로워요.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은 자기 안을 들여다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치유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죽음 한가운데를 꿰뚫어보자 낫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아들이 높이 들려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 그들은 자기들이 창으로 찌른 자를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처럼 저 십자가를 바라본 사람은
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것이 바람처럼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는 성령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처음에 우리는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을 거슬러서 여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혀 관계없어 보이는 이 바람은, 성령은 저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그 입김, 그 조그만한 바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행동의 짓을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마지막 순간에 그분의 입에서 나온 그 입김, 그 바람. 그래서 죄인에 대한 사랑, 당신 자신을 희생하여 당신 자신을 낮추셔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신 바로 그분 입에서 나온 그 입김이야말로 광야에서 높이 달린 구리뱀이자 구원의 십자가이지 않았겠습니까? 부활이란 무엇이냐고요? 그분 입에서 나온 바람입니다.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